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200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전날보다 나은 것이 없고 또 전날이 이날보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있었던 날의 그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눈금을 그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 그렸던 그림을 버리고 새 도화지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런 날을 매년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잘못 그려진 그림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려나가야 한다면은 그것만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이렇게 1년이라는 눈금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묵은 해 동안 저질렀던 그 엉터리 그림은 다 구겨서 버리고 새 도화지를 받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눈금을 주신 것. 물론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매년 허락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참 빠릅니다. 작년 송구영 신예배를 지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연말이 되면 참 세월 빠르다. 누구도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군대 제대하는 말년 병장들 이외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그런다고요, 다들. 그러면서도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에게는 죽음이 영원히 닥치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라는 것은 잊을 망자를 써서 한 해 동안 잊고 싶은 거, 지우고 싶은 일들을 털어버리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날이 망년회죠.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 실패들, 또 잊어버리고 싶은 고난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짓들을 계속 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수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낯뜨거운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폭하고 싶은 마음이 왕왕 들기도 하죠.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도대체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자폭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커다란 시험이 바로 그런 자폭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왜 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자책감과 더불어서 아니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나는 혹시 가짜 아닌가? 바로 이런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겪기 쉬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죠. 바울은 너무나 그 고생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도저히 나에겐 이제 자신감도 없고 소망도 없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요.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자신감과 소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이유죠?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나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이 놔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런 지경에 그냥 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 실패 속에 두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식의 소유자요 열정의 사람이었던 그 바울의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신감까지 하나님은 짜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자신감까지 다 짜버려서 너는 벌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지경에다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목적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바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소망을, 자신감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사건, 상황, 처지 같은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무슨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그런 상황과 처지에 넣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전쟁에, 기아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슴판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쏙 갖다 넣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 광야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창조의 목적을 이것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모든 사도의 복음은 하나도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의 메시지로 점철되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 밑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곧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처지는 전혀 위로가 되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바로 위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닥치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 일을 해결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에 떨어진 그 처지 자체가 자기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냐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위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그 처지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비밀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그러한 처지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처지가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을 거쳐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추악한 존재이고,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이고,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고, 그래서 확 자폭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계속 처절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왜요?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속으로 자꾸 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 발목을 놓으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발목만 꼭 붙들고 갈 거야.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실패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놔두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낭떠지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만 꼭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뭘 의지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죠. 20절을 영어로 한번 보세요. 그냥 한국말로 읽으니까 좀 헷갈리죠.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하고 싶죠. 우리는 언제나 예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아니오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내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언제나 아니오예요. 그냥 반찬 맛이 조금만 없어도 그냥 숟가락에 날아가고 말이죠.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앞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확 껴들면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예하고 싶은데 늘 아니오예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예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늘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수 안으로만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안으로만 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난 놈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일은 생각 못 하시죠? 오늘 하루 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오셨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오셨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계속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그 예스라는 예수님 안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막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으로 자꾸 숨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자꾸 실패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안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이런다니까요.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원래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아이고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어. 난 가짜인가 봐. 맞아요. 가짜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가짜인가 봐.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짜인가 봐. 그래서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가짜인가 봐. 근데 어떻게 나를 진짜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예수 안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가야 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이고 나는 nothing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는 십자가밖에 자랑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의 그 자신감마저 다 짜버리신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삶도 하나님이 자신감을 다 짜버리세요. 그래서 아이고 죽고 싶어.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소망과 자신감을 다 짜버리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아닌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철저하게 항복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항복!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실패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사람은 가짜예요. 100%.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높은 거룩이라는 수준을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이 뭔지를 안다면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늘 우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가 봐. 그 고백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그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로또에 당첨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자식이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사업이 막 번창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가만히 보면 기도해도 애새끼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기도해도 망해요, 막.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설교하기도 좋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요? 정말 승승장구하던가요? 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런 좌절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자리,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가지 뻣뻣하게 쳐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보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다니 예수 안으로 꼭 숨어야지. 그 은혜를 조금씩 실패를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정석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한, 교회를, 이 인생을 살게 한 이유와 목적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왜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걸 막 시험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쫙 넣어보면 산성은 빨간색, 알칼리는 파란색.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꽝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나는 꽝이네. 그럼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우리를 시험해서 낮추어가지고 너희들은 안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레구나.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면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치가 차선으로 밀려난다고요. 1년 동안 사업이 잘 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서 저주받았다고 그런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세상의 형통함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유아기, 그 유아기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죠?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식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교회에 봉사 많이 할게요. 그거는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주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 땅의 것에 더 가치를, 더 비중을 많이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장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것은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이 심고 가꾸었던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들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결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돌아다니는 것만큼 방황이에요, 광야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돌아다닌 것만큼 고생한 거라고요. 수고한 열매가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먹을 만큼만 공급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왜요? 왜 하루치만 주셨습니까? 왜 이틀치를 몰래 모아놓으면 구데기가 생기고 그게 썩어버렸을까요?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만큼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 나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먹을 것 많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있다. 뭐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자로 너희들은 만들어져 가야 된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필요한 걸 줄까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만큼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양이. 그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 힘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에서 지금 요구하시는가, 그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자폭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꼴을 하고도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책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자신감을 다 잃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유, 나는 이제 도저히 나라는 인간은 안 되나 봐. 자신감을 다 잃으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얘기하려니까 저도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 그러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닌가 봐 그러고 확 목매달아 죽어버리면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그러려고 그러셨군요. 그게 뻔뻔스러움이 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 고통, 고난, 실패, 좌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디 이 역설이 이해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고요. 성경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람들이 소도 사고 밭도 갈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도 낳고 병원에도 간다고 그래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온하고 기대치 않은 순간에 이 땅의 종말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아시아에 닥친 그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저도 TV에서 몇 번 봤는데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을 이 인류의 역사에 쏟아 부으십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뭐죠? 전쟁, 기아, 자연재해예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그것이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게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금 대접을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에게 대접을 쏟아부으신다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나팔을 부세요. 자연의 법칙을 깨버리신다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일어난다고요. 전쟁은 더욱더 심각하게 이 지구를 덮을 것입니다. 기아, 기근이 이 땅을 덮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셔야 됩니까? 그 천국 같았던 푸켓, 몰디브에 갑자기 하나님이 금고놓은 그 바다가 딱 60m 밀고 왔는데 수십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인터뷰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푸른 태양과 선선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딱 몇 초 만에 10m 높이의 파도가 60m 딱 밀고 들어왔는데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은 그렇게 도적같이 닥칠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셔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막 죽이실 수 있어? 여러분 고작 거기에서 머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회개해라. 죽음과 종말은 저렇게 오는 것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으로 영원한 종말은 온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불쌍하냐? 그들은 최후의 심판 때 다시 그 탱탱 부른 몸으로 일어나서 그거보다 억만배 괴로운 고통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너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벌레만도 짐승만도 못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게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었는데 토끼 한 마리 안 죽었다고 그러죠. 짐승에게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대잖아요. 짐승들은 미리 그 해일이 올 거 알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멍청하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인간을 복제하고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10m 높이의 파도가 60m만 넘어 들어와도 인간은 이렇게 전 세계가 들끓어요. 지형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업이 실패하셨습니까? 잘 된 겁니다. 복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털고 가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으로만 숨어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송구영신 예배, 무슨 새해 신년 예배 되면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목사가 머리에 기도해주고 말이야. 내년엔 축복받아라. 이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안으로만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십시오. 그 예수를 배우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그곳이 단 몇 초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아 보여도 몇 초 만에 그렇게 타버릴 것들입니다. 거기에 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십시오.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조금씩 변해 가십시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만큼 자라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거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 올해도 실패했네요. 또 도화지 꾸겨야죠. 새 도화지 주세요. 그 다음 해에 우리는 또 꾸겨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불가능함 발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곧 암으로 돌아가실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호스피스의 컨트롤을 이미 받고 있으니까 곧 돌아가실 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가서 만날 건데 그분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신경질 났다고 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진짜 짜증나서 못 듣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죽음이 며칠 남아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가 가더래요. 이제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며칠 있으면 갈 이런 몸이 되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거든요. 목사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딱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서 목사님이 나에게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요. 내년에도 많이 실패하십시오. 내년에도 많이 좌절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숨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